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음, 이번 주는 정말 우리 애틀란타 교회는, 어, 바쁜 일정을 보냈네요. 어, 힐링 세미나 겸, 전도 부흥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물론 강사님이신 홍원근 장로님 대단한 열정과 또 치유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로는 안명옥 집사님 통한 건강 요리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건강 상식을 얻고 또 좋은 그 강자한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좋은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미용을 통해서 어, 아주 깨끗한 머리를 단장해 줄 때 또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네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가운데 5명의 새로운 영혼이 침례를 결심하고 이번 안식일에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미 저희 애틀란타 교회에 미리 준비된 영혼들이 6명이 침례 결심을 했고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명이 더 애드됨으로 총 11명이 이번 안식일 침례를 받는 쾌거가 이루어지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들이 또 요단 성서대학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밤낮으로 이제 뛰시는 우리 어,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정말 굉장히 몸이 많이 피곤해서 어, 지칠 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요단 성서대학에 들어오시는 주관하시는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석 집사님, 어, 또 여러 어, 도와주시는 집사님들 정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여전히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에 함께 하고 또 계속 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정에 제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몸이 피곤하지만 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은 그 피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건강을 주셔서 말씀 준비하여 또 증거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계시록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요걸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개요. 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반부, 12장서부터 22장까지 후반부. 전반부는 어, 숲을 보는 그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조망하여 봤고요. 후반부는 어, 이제 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은 또 후반부에 개요를 이야기하는 그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시록 12장은 네 번에 걸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었고요. 이 네 번의 쟁투는 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1차 쟁투고요. 2차 쟁투는 아이와 용과의 싸움이고 3차 쟁투는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고 4차는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이쪽 그
악의 존재는 사단이 다 그 주관하죠. 이 선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대상은 이게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집중 공격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그 쟁투를 보면서 12장을 공부합니다. 1차 쟁투를 어제 공부했습니다. 비갈과 용과의 싸움인데요. 어, 7절서부터 9절까지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인데 미가엘은 누굴까? 미가엘은 예, 누가 하나님과 같으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적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용은 누굴까? 는 뭐 말할 것 없이 본문 자체에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원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용이 이제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성 루스벨이죠. 예, 그룹 천사였죠. 그러나 예, 그가 정말 어, 너무 탁월하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경배를 받는 존재로서 서고 싶었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에, 미가엘과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에, 이 루스벨이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제 타락시키는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이라는 건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꼭그 숫자적으로 3분의 1이라기보다는 그 양만큼의 어, 타락한 천사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진압이 되어서 어, 쫓겨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쫓겨났죠? 네,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탈탈루스라고 하는 지옥, 이 지구 자체가 죄악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어제까지 공부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2차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2차 쟁투는 이 아이와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자, 계시록 12장 4절 5절인데요. 어느 분이 한번 뮤트 푸시고 이 말씀 좀 읽어 주실까요? 그 용이 보좌 해산하려는 4절 네, 읽어 4절 용, 4절부터 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자, 용이 나오고요. 아이가 나오죠. 근데 이 용과 아이의 싸움이 2차 쟁투인데 이 아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용, 아이, 여자 요걸 해석해야 되는데 용은 이미 해석 받았습니다. 사단이고요. 그 여자는 어, 예언상의 여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여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문으로 돌아가죠.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 발을 달에 밟고 있었죠. 발 아래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는 이 상징적으로 상징이 가득 차 있는 예언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자, 여자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참 잘 그렸어요. 예. 에, 이 여자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 아주 잘 나온 부분이라 생각돼서 에,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존재는 바울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뭐 굳이 고린도라는 말을 빼도 되겠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니까요. 내가 너희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예, 상징이죠. 교회가 처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남편이 나온다. 남편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를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다음 성경절에서 더 입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요. 요 아내와 남편을 비유하기를 예, 주님하고 교회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내, 이 여자, 이 아내들을 다 파란 글씨로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교회도 이렇게 파란 글씨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님이니까 주님으로 표현됐으니까 남편 주님, 남편 그리스도 빨간 글씨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주님 그리스도다.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볼까요? 같은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요거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레이저 포인트로. 레이저 포인트. 잘 보이나요? 요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남편과 아내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전히 이제 계속 후반부까지 나오고요. 요 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요 성경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러면서 요 부분을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이제 어, 부부에게 결혼 주례사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면서 주님께서 한 몸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갈비뼈가 상하고 죽는 그러한
그래서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주님이 첫 번째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하여튼 여자는 교회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주 많은 부분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를 다시 치우고요. 자, 이 여자가 이 교회가 해를 옷 입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를. 그럼 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 해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었다라는 거는 신약적인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신약에 예수님이 빛으로 초림하셔서 오셔가지고 이 빛을 교회에게 나눠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빛이고 너희도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너희인 우리 이 교회가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그러한 말씀의 그 어, 복음으로 옷 입은 교회다. 굉장히 깨끗한 교회, 정결한 교회죠. 예언상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하나는 음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결한 여자는 정통교회를 의미하고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가진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정한 여자, 음녀, 창녀 같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말이죠. 짐승을 타고 잔에 아주 가증한 것이 가득한 그 자주 옷을 입은 그 사치한 여자. 그 여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해서 큰 어미, 바벨론이라, 바벨론의 어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부정한 여자. 다시 말하면 그 사이비 교회. 이단적 교회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제 어,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정통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해를 옷 입어서 신약적 복음에 의해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보니까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달은 또 무엇입니까? 이 빛을 반사해서 그림자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 달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이 히브리 10장 1절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은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는 토라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노모스. 여기 히브리 10장에서는 노모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라는 말 잘 아시죠? 예.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면 구약을 표현합니다. 예. 더 하나 더 붙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해서 토라 그다음에 어 네비힘 그다음에 케투빔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데요. 여기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신약의 복음의 옷을 입고 구약을 기초로 하여 발로 밟은 그러한 여자, 신구약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정통 교회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해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이.
그러면 뭘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이 나죠.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데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그러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계시를 받은 존재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정통 교회를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이 그 뭡니까? 난산이에요, 난산. 왜냐면 배가 아파가지고 해산하게 되면 물론 아이 낳으면 배가 아프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연적 아픔이 아니고 이 아이를 가질 때 이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요 3절 요 붉은 용 때문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결코 순적하게 이곳에 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붉은 용 사단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초림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은요,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가 보여준다면, 3절은 이 악한 악의 세력 용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두 번째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고 하고 그 일곱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요. 예. 아까 그 여자의 하나만 더하죠. 12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열둘로 조직된 하나님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통 교회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를 옷 입고 발을 땅에 발을 밟은 것은 구약을 기초로 하고 신약의 옷을 입은 완전 정통. 거기다가 조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조직을 가진 교회. 12면류관. 그걸 빼놨네요. 자, 그럼 이제 3절 말씀 용이라는 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이 어,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어떤 그 무식한 예언 해석자는 에, 이 붉은 용은 빨갱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공산당이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건 아주 무식한 해석인데요. 뭐 붉다고 해서 다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붉은색은 이제 피색이죠. 피에 취해 있는 누구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예, 그 흘리게 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고요. 용은 뭐 마귀 사단이고요. 자, 그러면 일곱 머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일곱 머리. 자, 일곱 머리를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마리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자가 나오잖아요. 바벨론. 무시무시하죠. 예. 그 다음에 곰이 나오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예. 메데 페르시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갈빗대를 물고 나오는데 세 나라를 정복하고 나오는 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나오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군대가 일어나서 세계를 또 정복하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사분열되고 그래서 가산돌리시마스쿠스 셀리쿠스 그 다음에 프토멜리마우스라고 하는 이 네 나라로 이제 갈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네 머리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용가리는 이제 천리를 가진 로마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또 열 뿔이 나왔다라는 거는 로마가 망하고 열 나라로 갈라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바벨론서부터 로마까지의 역사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얘기할까요? 이게 다,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왜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벌써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벨론 사자인 바벨론은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고, 포로로 70년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뭐 했어요? 세뇌시켜가지고 바벨론화해서 아예 그 하나님의 정신을 빼버리려고 했던 우상숭배의 제국인 바로 바벨론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벌써부터 못 오게 한 거예요. 600년이죠. 605년에 세워졌던 이 바벨론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서부터 벌써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음은 메데 페르시잖아요. 메데 파사, 이 변경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요걸 이용한 사단이 말이죠. 하만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싹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모르도게가 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혈통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인계를 쓰셔가지고 에스더를 일으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그들 다 다시 살려내시죠. 자,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이 또 선수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헬라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이 헬라는 말이죠. 뭐가 또 이적이냐면 이 이상한 철학의 나라. 그 이상한 또 올림픽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 백성들을 이상한 철학으로 망가뜨리려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게 영혼불멸 사상이 되고, 예, 이상한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모든 관심을 다 또 뺏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구조를 갖다가 다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또 방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실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선수도 바꿔가지고 로마 선수로 바꿔요. 그래서 천리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를 정복하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로마에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잡아먹으려고 강력한 그 이빨을 가지고 드러내죠. 물론 예수님이 결국은 이 천리에 찢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자, 이런 것이 다 일련에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적 세력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칭하면은 머리가 몇 개냐? 7개라는 거죠. 자, 이 붉은 용이 이 세력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여자의 해산에서 나오려고 할 때 용이 삼키려고 했던 장면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수를 한번 쉬어보겠어요. 자, 사자머리 뮤트 푸시고, 사자머리 여러분들 제가 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자머리, 하나, 하나, 옹알머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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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범머리, 셋, 넷, 다섯, 넷, 여섯. 그 다음에 로마의 이 용가리 머리. 일곱, 그래서 몇 머리예요?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네.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일곱 머리 10뿔. 정확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력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삼켰을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삼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 야 너희들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얘기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몽해 가지고 예, 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서 피신했고 기다려도 동방 박사가 오지 않자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이면 거기 예수도 포함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싸움입니다. 초림을 사이에 두고 선과 악의 대쟁투, 두 번째 쟁투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에는 이제 3차 전쟁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용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 예.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와의 싸움인데요. 와, 되게 이렇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다뤘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로 강론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공부하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확실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네. 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예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시대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멘. 살아있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끊임없이 사단이 바벨론서부터 공격하여 그 길을 막고 또 막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확하게 예언된 그 시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또 막기 위하여 사단은 부단히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의 그 쾌감, 그 놀라운 희열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재림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또 준비되어 오늘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잘 준비하여 주의 날 맞게 하여 주시옵길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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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